오늘은 우리 교회가 26주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것은 왜 교회를 세웠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늘 교회 가자고 그렇게 괴롭히는가. 오늘도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끌려서 오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도 3부 예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들만 다니지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귀찮게 구냐. 못 살겠다. 그래서 끌려온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기회에 한번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건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지 또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 마지막에는 죽을 텐데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을 텐데 죽으면 천국 가라고 자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다니고 살면 되지만 다 죽기 때문에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옥이 없으면 괜찮지만 혹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 나와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천국 가는 것을 따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귀찮게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헝가리에 가가지고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고 갔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알지 못하는 때에 또 아는 때에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라고 우리가 자꾸만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1시에 우리 U20 20세 이하 우리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주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니 어떡하겠어요? 잘하셨어요. 애국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또 안 보고 주무신 분들도 잘한 겁니다. 오늘의 일정을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되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보고 해롱해롱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것이 너무 귀중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젊은 사람들 볼 때 너무 자부심,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중하고 또 실력도 너무너무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훌륭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늘 지나서 출퇴근을 합니다. 퇴근할 때 보면 거기에 많은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또 젊은 부부가 나와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러시아에서 오고 또 하여튼 외국인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노는데 씩씩하게 놀고 밝게 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그렇고 그냥 항상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보이고 외국인들이 나와서 공원 다 차지하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노는지 몰라요. 거기 나와서 노는 거 보면 축구를 주로 하거든.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 여학생들도 막 빵빵 차는 게 막 얼마나 세게 차는지 몰라요. 애들도 얼마나 힘있게 차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축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논바닥에서 했습니다. 축구공은 돼지 오줌통 불어가지고 찼습니다. 고무신 자꾸 벗겨져가지고 집으로 묶어서 차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얼마나 축구공이 좋고 얼마나 축구화가 잘 나오고 요즘 축구할 때 보면 유니폼도 얼마나 세련되고 좋은 걸 입고 하잖아요. 그때는요, 면에서 체육대회를 해도 체육복 입고 나오는 동네는요, 정말로 이게 막 선수들 같아요. 올림픽 선수들 같아요. 한 동네나 그렇게 해서 나오지, 나머지 한 20여 동네들은 다 논매다가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다리 걷고 막 이렇게 나와서 공 차다가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축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안 하고 방 안에서 컴퓨터로 축구를 즐기고 있잖아요. 예.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제가 2000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영국의 런던에 관광을 갔는데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 공원을 구경하는 게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변변한 공원 하나도 없었던 그런,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 곳곳에 넓은 공원, 아름다운 공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영국에 가서 그 먼 나라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가서 구경하는 게 공원을 구경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발전하고 이만큼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함께 살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는 복을 사모하고 있는데 복을 사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복을 사모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그 다음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 사랑,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자녀에게 뭐 좋은 거 주려고 해도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 다 해줄 수 없고 주고 싶은 거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아니 우리나라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는 아마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극진할 줄로 압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식들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서 자녀들은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게 노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는가 하면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약속을 부르신 것, 선택하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 너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당시가 75세였는데 그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말하는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하면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개신교도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기들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받드는 그의 후손들이 창대해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정상에 올랐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후손들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강하게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해서 보람을 누리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나는 좀 힘들게 살고 나는 어렵게 살고 나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더 잘 살게 되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더 큰 축복입니다. 어쩌다 나는 잘 살았는데 우리 후손들, 나의 자녀들은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것 보고 살면 이건 불행한 것이죠.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나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오신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 거다,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줄 거다,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사람들, 또 유태인들, 기독교인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날마다 교훈받고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 되었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너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축구 경기를 통해서 시합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강인이라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강인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아마 텔레비를 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이제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는데 다 알잖아요. 이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이름 앞에,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돈은 벌었는데 돈 벌었다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욕먹으면서 권력 잡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일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 그분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분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분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는 축복인 것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그래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정말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복덩이가 있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들어오면 복이 없던 가정도 그 가정을 일으켜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갑니다. 근데 잘 되는 가정에도 어떤 정말로 잘못된 사람 들어오면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정말로 화목하게 잘 사는데 옆집에 늘 싸우는 그러한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 어느 날은 막 싸우다가 막 이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가스통을 털어가지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만 탄 게 아니고 옆집까지 타버리는. 이건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화를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싸우는 집, 싸우는 동네에 이사 가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서 옆집에도 그 본을 받고 그 옆집에도 본을 받고 그래서 모든 온 동네가 화목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릴 때 아버지 이제 이삭의 집에서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랄 때 요셉 때문에 그 야곱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아버지 집을 축복하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요셉이 자라니까 요셉이 복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요셉 보고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 보고 요셉을 잘되게 해야 되니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 흉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셉이 아이디어를 내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 흉년 가운데서도 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생명의 부양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떠나라고 하는 것하고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은 머물고 있고 싶은 곳이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지역인데 아버지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지들이 있는 곳 우리가 찾아가고 싶고 거기에 오래 머물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왜 떠나라고 했는가 하면 그곳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와 우르는 우상을 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곳에서 살다가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되는 그곳, 장애되는 습관, 장애되는 장소, 장애되는 사람들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두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믿지 않을 때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인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곳에 있으면, 그렇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는 자리로, 축복에 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삐딱하게 있다든지 엎어져 있으면 복이 내려도 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겠어요?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습관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 부패한 음식을 먹고 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건강해져서 다시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또다시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또다시 병원 가야 되는 것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건강할 수 있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되는 것이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건강에 좋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컨트롤 해야 건강을 지켜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다 사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데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성공을 생각하면서 내 삶은 날마다 실패의 자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소원하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오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매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형제와 자매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